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어느 평범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짧은 글로 읽었습니다. 그 가정은 겨울에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거실에만 난방을 했답니다. 그때 소원은 방마다 보일러를 트는 거였습니다. 여름에는 선풍기 2대로 4식구가 살았는데 딸 둘이 서로 선풍기 쟁탈전이 벌어지곤 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작은 딸이 친구 집에 갔다 오더니만 아주 놀란 듯이 이렇게 부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친구 집은 엄청 부자인가 봐. 왜냐하면은 선풍기를 인당 하나씩 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 엄마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도 선풍기 하나쯤은 다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부모가 의논을 해가지고 선풍기를 인당 하나씩 주었더니만 갑자기 부자가 된 겁니다. 그것도 엄청 부자가 된 거잖아요. 딸이 선풍기 하나씩 있으면 엄청 부자라 했으니까 말이죠. 몇 년 후에 에어컨을 샀답니다. 그래서 거실에도 하나 있고 안방에도 하나 있는 투인원으로 된 걸 샀는데 딸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거실에서 에어컨 켜고 잡시다. 함께 잡시다. 거실에 돈 많이 나온다고 아빠 엄마가 하는 말이 안방에 켜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같이 자자고. 그래서 안방에 에어컨 하나 켜고 4식구가 살고 있는데 여름만 되면은 이 큰아이가 성인이 되어도 그렇게 같이 지낸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나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선풍기 사고 부자 됐는데 이제 에어컨 샀으니까 갑부가 됐네. 그러면서 모두가 한여름을 그렇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남들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자기들은 4식구가 에어컨 하나 켜놓고 안방에서 그렇게 여름을 보내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선풍기 하나 산 것 때문에 감사하고 에어컨 하나 산 것 때문에 갑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는 모두를 유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면은 그 감사를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또 감사를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 또한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혹은 말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감사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는 감사할 형편이 안 돼요. 목사님도 내 형편 돼 보세요. 감사가 나오겠는지. 제가 그 형편이 되었을 때 감사할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분들은 누구든지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분들은 누구든지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평생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평생 감사할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약점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또 오랜 노력이 많은 시간과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분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건 속에서 이걸 경험해 보니까 이분 진짜 믿을만 하구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이분은 믿을만한 사람이야 하고 이제 신뢰가 쌓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오랜 세월 걸려서 신뢰가 쌓였다 하더라도 생각지 못했던 순간에 실망스러운 약점이 드러난다든지 또는 신뢰를 깨뜨리는 사건이 생기면 관계에 금이 갑니다. 그래서 평생 친구가 절교하기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처럼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옛날에 참 친하게 지냈는데, 옛날에 참 신뢰하면서 지냈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고 이 사람 참 이런 사람이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손꼽아보면 제법 있을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나에게서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면은 신뢰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우리의 약점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야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도 위험에 처할 것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이 속임수 속에는 아내를 빼앗기더라도 남의 남자에게 빼앗기더라도 나는 안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깔린 비겁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벗이다.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보십시오.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눈먼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 에서인 것처럼 변장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또 비열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약점을 다 아시면서도 그 야곱을 택해 주신 거예요. 사랑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로 삼아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아시고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다행이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약점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생각으로 범하는 죄들이 많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저를 사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약점들이 많아요. 우리의 생각은 참 추잡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속속들이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못난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 한심한 모습 다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요 저한테는 꽤 의미 있는 추억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고3 때 이제 오늘로 치면 수능 시험을 칠 때죠. 그때는 예비고사, 제가 예비고사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 창에서 진주까지 가서 시험을 치는데 우리는 하루 전날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모두가 후배들이 박수 쳐주고 그러면서 아주 큰 꽃이나 치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1박을 하고 오니까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며칠 앞두고 우리 교회 선배가 형님이 먼 객지에 나가 있으면서 격려하는 엽서를 보내왔어요. 그 엽서 속에 이 본문을 이대로 적어 주었는데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두고 보세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다음에 사실은 내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참으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참으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신다고. 내가 진짜로 너 사랑해. 내가 진짜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서 참으로 하는 말을 썼습니다. 또 여기 오른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오른손 왼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왼손은 힘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를 좀 더 안심시키기 위해서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이 필요할 때에 능력을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빠져서 기운이 없을 때 주님은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41장을 읽었는데 40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습니다. 3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이게 뭐냐 하면은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왜?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달라.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기 때문에 또한 능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나는 참 기도 응답 같은 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실 텐데요. 기도 응답은 신호등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을 보시면은요, 초록불이 있을 때 쌩 하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초록불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탁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빨간불이 왔을 때. 빨간불이 왔을 때. 여러분, 빨간불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건데 그것도 하나의 응답이에요. 왜? 얘야, 그게 너한테 좋아 보이지만은, 네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은 그건 아니야. 너한테 그 손해되는 거야. 그래서 빨간불을 주세요. 그 대신 뭘 주시는지 아세요? 화살표를 주세요. 녹색 화살표, 우회전 화살표, 좌회전 화살표, 또는 유턴하는 표시가 와요. 뭡니까? 지금은 네가 앞으로 나갈 때가 아니고 왼쪽으로 갈 때야. 오른쪽으로 가는 게 더 좋아. 유턴해 가는 것이 더 좋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노란불이 올 때도 있습니다. 네가 지금 바쁘지만 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었구나. 이런 결론을 얻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난 봄에 고난주간에 집회 강사로 오셨던 최용덕
찬양간사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분이 첩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많은 병도 겪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분입니다. 이분이 불렀던 찬양, 그가 썼던 찬양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입니다. 처음에 이 찬양을 보면은 어느 팔자 좋은 놈이 썼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악보 한번 띄워주세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 약속을 지키셨고 앞으로도 이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사정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알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평생에 감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전에 불렀던 440장 찬송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440장 1절 가사를 보십시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그리고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뭐가 없다고요? 겁 없네. 2절 가사를 보십시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뭐가 없다고요? 외로움 없겠네. 그 다음에요.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찬송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요,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여러분 이거 애매하게 표현했지만은 이것은 지금 죽음의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죽음의 어둠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순간에 뭐라고 합니까? 주가 함께 계심 믿고 뭐라고요? 자려내. 그랬습니다. 주가 함께 계심을 믿고 마치 오늘 저녁에 잠을 청하듯이 자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함께 갈 수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지만 지금까지 평생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계심을 믿기에 잠자듯이 자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가사를 보십시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젯밤 잠든 침대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어젯밤에 침대에서 잠들었는데 그게 죽음이었고 깨어난 곳은 천국이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시가 성경은 아니지만 아주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잠자듯이 죽음을 맞이하고 아침에 잠 깨듯이 천국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함께 길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일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음의 순간과 죽음 이후에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같이 갈 수 없는, 오직 나 혼자 어떤 일을 맞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수술실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금슬 좋은 부부라도 수술실에 같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사랑을 해도 자녀가 수술받는 방에 부모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가족들은 밖에서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 또한 그러합니다. 가장 두려운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절대 고독의 순간인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금요일 저녁에 받은 카톡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30대 미혼 청년이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몇 달 전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 말기암이래요.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지만 이 청년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30대 미혼 남자입니다. 본인도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엄마도 하늘이 무너졌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은 기도하자고 했지만 이 아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같은 거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이미 늦어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컨디션이 기복이 있지만 큰 방향은 계속해서 악화되어 갔습니다. 폐렴도 앓고 또 복수도 차올라오고 다른 곳으로 전이도 되고 몸무게도 쭉쭉 빠져가고 그러면서 정말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은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그 청년이 기적으로 나았다 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몸이 낫지 않은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엄마에게 이런 톡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한테 전달한 톡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 걱정 많으신 것 알고 있어요. 가끔씩 통증 오는 거 이제 받아들이시고 조금만 담대히 기다려주세요. 오전에 잠시 통증 왔다가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통증은 잠시 왔다가 다시 가는 거니까 통증이 있는 것도 내가 살아있고 숨쉬고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라고 예수님에게 기도해요. 통증이 와서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살아있다는 증거이니 감사합니다. 라고 같이 예수님에게 기도해요. 예수님 계시고 도움 주시고 우리 곁에 계신데 뭐가 걱정이세요? 여러분 30대 젊은 이 말기암 환자가 엄마를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감사하자고 감사라는 말을 2번이나 쓰면서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톡을 저에게 전달하시면서 권사님도 짧은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아들이 처음 암 진단 받을 때랑 너무 달라진 신앙을 보면서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할 수 없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이 모자가 아들이 감사를 2번이나 쓰고 엄마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 보내온 카톡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권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시고 죽음 이후에도 책임지신다는 이 말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현재의 일입니다. 우리 또한 머지않아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고 대단한 감사의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특혜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혜를 기억하면서 평생 감사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렇게 우리의 약점을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며 죽을 때까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순간과 죽음 이후에도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특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늘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